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벌써 제가 그 청빙 과정을 위해서 여기 한국에 온 지 7주가 됐습니다. 오래됐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귀한 교회 그 제8대 담임 목사로 임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꿈만 같고요.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한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도 더 많습니다. 원래 빛이 있으면 그 뒤에 그림자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고 멋지게 사용해 오신 교회를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기도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돕는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까지 저희 그 7주 일정을 마치고요. 내일 오후 5시 반 비행기로 달라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측과 좀 의논을 해보고요. 저희 가족과 함께 돌아와야 되겠죠. 지금 저희 아들은 대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남아있지만 이번에 함께 방문을 해야 되고요. 아내와 딸과 함께 12월 중순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응답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기도 응답을 통해 사용해 주심을 인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있는 무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힘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는지 말씀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이 시간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그 연배가 좀 어릴수록 자신감이 많아요. 그죠? 어린애들이 소리를 제일 많이 질러요. 내 엄마가 안 해주면은 빽 하고 소리 지르는 건 나이가 어릴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점점 크면 클수록 소리 지르는 게 좀 적어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 가운데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특별히 그런데요. 첫 번째 인간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행동으로 나타났겠죠.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내를 지어줘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도 외로움을 아신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아신다. 특별히 아담의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를 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실 때 아담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나요? 자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재워놓으셨어요. 아담이 갈비뼈를 빼앗았기 때문에 아담을 재워놓으시고요. 갈비뼈를 꺼내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배우자를 만드신 것이죠. 이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담을 재워놓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귀중한 그 순간에 아담은 자고 일어났어야 되고요. 회복하는 순간을 갖고 눈을 떠보니까 하와가 짜잔 하고 나타나요. 그걸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정말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봤을 때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위기가 벌어졌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적당히 아프면 그냥 아프면 돼요. 신음소리 내면 돼요. 또 약 먹으면 돼요. 근데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가야 될 때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취 받고요. 눈 감았다 떠보면 그 수술이 끝나 있죠. 정말 힘든 순간에 모든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느끼는 무능력함입니다.
제가 수술 받는데 맹장 수술하는데 거기 좀 그 눈 뜨고서 거기 잘 째세요. 나중에 흉 안 지게. 이걸 다 코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린 그냥 자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무능력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잘 사용하시는 도움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기도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으세요? 자,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네. 내 개인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뭐 사업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모두 저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부탁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든 모르던 사람이든 아니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든 사람들을 보내시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악면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바라는 거는요, 내가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게 좋은 쪽 기도 제목이어야 되겠죠? 아멘. 나쁜 쪽 기도 제목이면 곤란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면 좀 곤란하죠. 그런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건 곤란합니다. 근데 좋은 기도 제목은 좋죠. 네, 우리가 수능 보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그 수능 보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까지 건강 주십시오. 코로나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신령 찍을지언정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네, 찍었을 때 맞게 해주신 은혜,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기도 그 제목이 돼야 돼요. 저희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기도 응답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기도 응답으로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성경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쓰시는 두 가지 종류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그 벌 주는 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이 그 벌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개의 큰 나라들이죠. 그런데 예언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넌 내가 쓰고 버릴 거야. 너는 불쏘시개니까 꺾어버릴 거야. 지금은 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것이지만 쓰고 난 다음엔 불구덩이 속에 넣어버릴 거야. 이런 내용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하는 예언 구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쓰임받는 건 곤란해요. 그때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때는 강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없어집니다. 지금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즘에는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특별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가면 모든 것들이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유적조차 없어요. 아무리 옛날의 영광을 말하려고 해도 그게 없어요. 우리가 보는 뭐 아라비안 나이트, 이란을 얘기합니다. 요즘 이란이 그렇게 강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쓰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쓰는 대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 혼자 해버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경 쓸 게 없어요. 굳이 왜 악한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기셔서 얘가 제대로 할까 관찰하시고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나요?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 이거 말해. 너 그 동작 하나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할게.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서 앞에는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얼굴마담으로요. 진짜요. 그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그 야곱의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4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만들어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돼 있죠. 아내를 합하면 120만 명 됩니다. 자녀들을 합하면 몇 명일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많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예, 12명.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녀가 많은 것에 대한 축복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많은 게 좋다. 어떤 식으로 그 비유가 되냐면 무기통, 화살통이 있는데 그 안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되죠. 네, 그럼 싸울 때 많이 싸울 수 있잖아요. 화살이 한 발 있으면 한 발 쏘고 땡 하고 끝나고 10개 있으면 10발 쏘고 끝나는 거잖아요. 혹시 옆집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네, 패싸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가족과 가족 때 그때는 네, 사람이 많아야 이깁니다. 네, 영화적인 용어로 쪽수가 많아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낳는 게 좋은 거예요. 힘이 센 게 좋은 겁니다.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430년 동안 엄청나게 그 인원이 불었죠. 그리고 이제 빼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굳이 모세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광야에 보내서 이 사람을 또 단련시킵니다. 다시 보내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건 별거 없어요. 너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펴라,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럼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하고 외우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꼭 모세를 통해 쓰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나일강 강물 그냥 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꼭 네 지팡이로 나일강을 한번 쳐라. 네, 꼭 네 지팡이로 나일강을 한번 샥 손 들어라. 그럼 개구리가 올라올 거야. 네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한번 쫙 펴라. 그러면 하늘이 어두워질 거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모세한테 그걸 시켜요. 그럼 모세가 능력이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키셨습니다 하고 쫙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절정이 홍해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면 돼요, 그죠? 근데 굳이 모세한테 그 앞에 가서 너는 거기 가만히 섰으라, 그리고 그 홍해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할 때 양을 다루던 그 지팡이예요. 그걸 지금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은 그걸 펴라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펴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날 밤에 밤새 동풍이 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사용하신 사람이에요. 여기에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 볼 때는 뒤에 이제 장남을 잃은 바로 왕을 포함해서 많은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따라와서 내 저것들을 완전히 아작내버리겠다 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몇 개가 있어요. 갈 수 있는 길이, 피할 길이.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죠. 길을 따라, 바다를 따라 오른쪽으로 도망가자. 또 어느 쪽이 있어요? 길을 따라 왼쪽으로 도망갈 수 있죠. 그건 어떻게 도망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뒤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 싸워보자 하고 싸울 수 있죠. 그런 다음 또 길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볼 때 없죠.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 왼쪽 뒤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나와 내 가족의 기도 제목 때문에 무능력하게 있을 때 원하시면, 기도를 받으신다면 내가 모르는 전혀 제3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부활하셨고 우리 위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세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 내 눈으로 현실로 볼 때 오감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없는 음식 먹고 내 몸이 피곤하고 지쳤다고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상하지 못했던 제3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경 가운데 이름이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을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 백향목교회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요, 저도 이런 무능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무능력이냐 하면요,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 때 선포가 됐습니다. 이제 제 8대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연락을 했더니 저희 가족이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기뻐하셨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기뻐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 저희 아들, 저희 딸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었어요. 담임 목사가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멈추지는 않는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됐어요. 그날 딱 선포가 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저희 아들과 딸한테는 가능성이었어요. 한국에 갈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가는 게 결정된 거잖아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 이름은 영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저희가 텍사스 포트워스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차로 3시간 거리에 어스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텍사스 주립대학이 있는데요, UT 어스틴이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거기에서 생화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2학년이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2학년이 됐는데 1학년 때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대학 가니까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잘 지내고 올게요 하고 되게 멋있게 떠났어요. 내려다 놓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에서 밥도 사 먹으면 되고 엄마 밥도 안 먹고 싶을 거고 뭐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드디어 자유다 하고 찾아가지고 갔어요. 모든 대학생들의 꿈은 엄마 아빠를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까운데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 말고 멀리 떠나는 게 요즘 애들의 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 옆에 이 대학 가라.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주고 매일 같이 산책해주고 이 대학을 가라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멀리 있는 학교로 가고, 샌디에고로 가고 그래서 샌디에고에 있는 학생이 저기 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방을 거기 세주고 쓰게 하고, 야,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네, 어쨌든 성공했어요. 저희 아들이 3시간 거리면 쉽게 갈 수 없는데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긴 말 안 하고 집에 가도 돼요. 왜? 안 온다며? 이번 학기 잘 지내겠다며? 가도 돼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요, 시커멓게 돼 있고 표정이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배고프대요. 네, 엄마 음식 중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카레가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해서 주니까 카레가스를 10장을 먹습니다. 10장을. 소고기를 돈가스처럼 튀겨서 거기에 카레를 부어가지고 먹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10장을 먹는 거예요. 10장을. 그러더니 자요. 또 일어났어요. 뭐 해주세요. 또 그거 해줘요. 그러면 그냥 한 냄비를 다 먹어요. 그리고 또 자요. 일어나요. 게임해요. 또 자요. 와서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방에서 먹고 자고 놀다가 금요일 저녁에 와서 월요일 오전이 되면 가야 돼요. 근데 딱 처음에 봤는데 들어올 때 얼굴이 아니라 얼굴도 좀 피고 환해지고 약간 웃기도 하고 다녀올게요 하고 또 가게 됐어요. 이거를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이제 막상 엄마랑 아빠랑 동생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남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서 저한테는 못하고, 저도 혼자 남으니까 힘들긴 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능력한 거죠. 버텨나가야죠. 좀 더 큰 일은 저희 딸입니다. 아주 예쁜 딸이 있는데요, 저를 닮아서. 왜 웃으시는 거죠? 네, 복음적으로 예쁩니다, 제 딸도. 예, 13살이에요. 그리고 한국으로 하면 중2예요. 그 무서운 중2 알고 계시죠? 미국에선 7학년인데 이 딸은 제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통곡부터 했대요. 눈물이 그냥 주르 떨어지고 울고, 그 다음에 저희 딸이 계속 다녔던 학교는 한국 사람이 저희 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고 굉장한 외향성이에요. 저희 아내가, 제가 내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과 딸은 외향성으로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아들과 딸이 다 외향성이에요. 골목대장하고 있고 저희 딸은 밥 먹을 때랑 잘 때 외에는 항상 밖에 나가 놀아요. 네, 근데 할 건 다 해요. 공부도 잘하고 학생회 임원도 하고 그저께는 플룻 대회에서 저희 도시에서 1등도 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많이 몰고 다녀요. 근데 학교 가서는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 친구들 오공주 그런 거 있거든요. 되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근데 인종이 다 달라요. 백인 한 명, 뭐 스페인의 한 명, 멕시칸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걔들끼리 학교에서 모여서 울고, 만날 때마다 너 이제 한국 가면 하고 말을 못 잇고 막 울고, 그 다음 집에 돌아와서는 저희 기숙사, 학교 기숙사 단지에 있는 또래 친구들이 그 방에 모여서 얘기하다 또 울고, 이거 지금 2주째 하고 있대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저는 그냥 얼굴 보고 통화할 수 있는데, 제가 되게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미안해서 얼굴 보고 통화 못하고 예슬아 사랑해 뭐 그 정도 하고 끝내요. 근데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가 오빠보다 머리가 좋아서 오빠보다 좋은 학교 갈 줄 알았는데 자기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면 자기 친구들은 다 어떻게 보고 사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2주가 되면서 좀 더 현실적이 되면서, 그럼 이제 자기의 학교와 자기의 대학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엄마한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줄 말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되게 힘들게. 이해가 되시죠? 네, 제 아내는 편할까요?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알라바마에 계십니다. 벌써 20년 넘게 계시는데요, 친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에서 차 타고 한 18시간 정도 가면 되는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얼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쉽지 않겠죠. 네, 여기엔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17일 동안 못 뵀는데 이제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그런 무능력함을 요즘 제가 느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저희 백향목교회에서 기도하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저희 박상화 목사님 사모님과 그 교회 상황을 또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제 무능력함도 느끼지만 지금 박상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느끼고 계실 그 어려운 무능력도 역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저희 교육자들이 모여서 내년도를 위한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무슨 내용이신지. 네, 교육자를 안에서 그 동의가 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감사드릴 것은 저희 박상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굉장한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후임 담임 목사 결정이 됐고 이제 와야 되는데 지금 5층에 그 사택이 있고 목양실이 있잖아요. 이걸 계속 사용하시게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이 사택과 목양실을 옮기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서 2009년부터 사셔서 13년째 같은 장소와 목양실을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성빈 과정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잖아요. 지난 6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4개월 만에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는데 이건 마음의 준비도 할 시간이 없고 그냥 진행이 되더니 후룩 하더니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복음적으로 생긴 유형재 목사가 와서 자기 가족이 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어디 삽니까? 그러고 눈치 없이 물어보고 있고,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시다가 내가 그러면 이 장소를 비워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한데요,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 다음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멀리 가시겠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이제 유 목사님이 오시면 1월 달에 지금 잠정적으로는 3번째 주에 이 취임 예배 딱 드리고 난 멀리 갈 겁니다. 그러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목사님 안 되십니다 하고 딱 잡았어요. 잘했죠? 할렐루야.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 그동안 기도해 오셨고 교회 기둥이 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분이 갑자기 떠나시는 건 교회에도 무리가 있고 저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에서 사역이 있으셔야만 여기 계시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기도하고 많은 하나님과 여쭤보고 하다가 사역을 부탁드렸습니다. 박상화 목사님과 사모님께 사역을 부탁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간에 매월 마지막 주일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다른 주일에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1부와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속 해오신 가정사역, 상담사역 있잖아요. 그거 계속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니어 사역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많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계속 차세대
그 젊은 층한테만 마음을 쓰다 보니까 교회는 차세대 사역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한 분들이 저희 어르신들입니다. 시니어분들,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로 헌신하신 분들, 근데 이제 점점 그 힘이 없어져 가시는 분들, 이분들 저희가 존귀하게 모시고 그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사역을 저희 목사님 사모님 좀 부탁드립니다. 감당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담당이 계셔야 된다면 목사님 사모님 그거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국내 선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또 세계 선교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하시고 그 선택하신 분들이고 파송도 하셨으니까 목사님 좀 일단 도와주세요. 그럼 유영재 목사는 뭘 하냐? 저는 여러분께 집중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과 그리고 여러분 댁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젓가락이 짝이 안 맞는 것까지 알고 싶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뵙고 그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그걸 맡아주시고 저는 그 한 분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당장 대답 안 하고 계시다가 천천히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1월 달에 이 취임식을 가지시고 은퇴를 하셔도 이런 4가지 사역을 섬겨주시게 됩니다. 사모님과 함께요. 감사하죠?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멀리 계셔야 될까요? 가까이 계셔야 될까요? 가까이 계셔야 돼요. 네, 가까이 계셔야 돼요. 최소한 한 20분 안쪽으로 계셔야 돼요. 운전을 하셔도. 예, 그러시면 이제 아파트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여쭤봤죠. 목사님 그러면 아파트 어떻게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되세요? 여쭤보니까 별로 없으세요. 네, 저희 교회 재정 그 딱 아파트를 구해드릴 정도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유 목사님 오시면서 바로 사택과 저기로 들어가시고 난 나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느껴지는 건 무능력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기도인 거죠. 마치요 앞에 홍해를 놓고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보는 그 모세의 심정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 가운데 죄송함과 감사에 교차되는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능력이 지금 저희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기간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12월 15일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벌써 13년 동안 사용하시던 사택과 목양실이잖아요. 그래서 13년 전 모습 그대로라서 많은 부분들이 그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수리되는 부분도 일주일이나 열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그 정도 기간이 수리가 필요하다면 목사님께서는 빠르면 11월 마지막 주나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아파트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급합니다. 보니까 그 저희 교회 스타일이 그냥 정광석화처럼 한 번에 하면 그냥 쫙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청빙도 다른 게 절반 되는 기간 6개월 동안에 딱 그 6월 달에서 4개월 만에 딱 끝내버리고 목사님 13년 계셨던 그 목양실과 사택 떠나는 것도 앞으로 한 달 안에 딱 끝내버리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 저도 17년 동안 살았던 미국 생활 한 달 만에 정리해서 애를 데리고 딱 들어오라고 그러고 네. 할렐루야. 네, 그 가운데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능력함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실 걸 믿느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응답으로 쓰임받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 보내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나오미와 룻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 남편이 나오미 남편 죽고요. 아들로 기론과 말론이 있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 땅 가운데 혼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멀리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제 모압 땅이 힘든 가운데 있고 이방 땅 가운데 있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는 먹을 게 있다. 먹을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먹을 게 중요한데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먹을 거 찾아가지고 딴 나라 가서 고생이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방 며느리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간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까지 며느리로 맞아가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어요, 적응하면서. 근데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국이라도 가서 이민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는 백인 며느리, 하나는 스페인 며느리 있어요. 그리고 얘를 하고 지금 살려고 해보니까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졌다. 제가 와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한국 너무 살기 좋아졌더라고요. 네, 돌아가야 되겠다. 요즘 역이민을 많이 한다고 하시죠.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했는데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못 가겠습니다 하고 떨어졌고, 여기 있는 며느리 룻은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하고서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야 되겠죠. 한국에 들어오면 뭐 다 됩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길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딱 기대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제도예요. 가족법, 고엘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남자가 죽었다면 그 형제가, 친형제가, 만약에 친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친척 순으로 그 가족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가족이 있고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을 다 했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마음에 묻고 지나가자 할 수 있죠. 근데 며느리가 있어요. 둘째 아들의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게 고엘법이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둘째 아들이 죽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결혼한 아내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면요, 이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는 미망이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까지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망인한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망인의 그 남편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 이 미망인과 한 몸이 되어서 부부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출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은 그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어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가족이 그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죽었어도 애가 없이 다른 형제가 같은 유전자니까 그 핏줄이 이어져서 둘째 아들의 가문이 이어지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걸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 집안이 부자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난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너희 집안이 가난했을 경우에 이 미망인 그냥 데리고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그동안 수고했다. 너한테는 아들도 없으니까 떠나줘 하고 내보낼 수도 있죠. 좀 잔인하게 현실에 근거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난하던 부유하던 가난하면 이걸 반드시 하지 말고 안 해도 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부유함에 상관없이 반드시 둘째 이름을 이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현실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 미래까지 보시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을 미래에 남겨줘라. 그리고 좀 더 사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래의 장단점이 뭔가? 어려운 게 있죠. 집안이 힘든 경우에 이 가족을 지탱하기 되게 힘들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애를 낳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그 아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지켜서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럼 돕는 사람들은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손해가 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이 미망인도 먹여야 되고 애도 키워야 돼요. 이거는 형제들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무능력해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장점 단점 다 따지셔서 무조건 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에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지켜줘라, 지켜줘라.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누군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도들을 해서 그걸 결국 살려내라, 아들을 낳아줘라, 살려내라, 모든 재물을 줘라, 이런 고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현재와 미래와 장점과 단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이건 모든 세상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해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떠났습니다. 모압으로. 이 재산이 그들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보리밭이 있어요. 이건 엘리멜렉 집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맡기고 떠난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풍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난 그 밭에도 보리가 수확했을 거란 얘기죠. 아, 그 땅이 있구나, 그럼 그걸로 먹고 살면 되겠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몸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 땅이 있다, 밭이 있다, 거기서 땅으로 먹고 살면 된다. 근데 이것도 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기에 그 땅에서 소작농을 했어도 그걸 기른 사람이 그것을 다 거의 갖고 주인에게 좀 주는 거지,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이거 원래 내 밭이니까 네가 지금 농사 지은 건 다 나한테 돌려줘, 이런 얘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를 보면 보리 추수를 할 때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해서 그 사람이, 소작농으로 지은 사람이 다 이걸 추수를 해서 자기 거 가져가요. 그리고서 이제 새로 씨를 심어요. 그러면 그 자란 거부터는 나오미와 룻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생각해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나오미가 그 연로한 몸으로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밭을 딴 사람에게 팔자.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것을 사서 나오미를 봉양하게끔 하자, 죽을 때까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사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인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 사람이 다 자기 거 가져가고, 그리고 그 밭이 자기에게 넘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나오미와 룻이 그 집에 있고요.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은 나가서 이삭도 주워가지고 나오미한테 가서 시어머니 먹을 거 드리고 자기도 먹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내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삭을 주러 갔던 그 밭이 기업 물을 자 순위 2순위였던 보아스의 집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줍다 보니까 보아스가 마침, 성경에 마침 이런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져간 필연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가서 룻이 하필이면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가지고 룻이 일하는 걸 봤고, 이제 저 여자 딴 데 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일하게 해라, 저기 좀 이삭도 많이 떨어뜨려, 물도 이렇게 줘, 먹을 것도 일부러 줘, 너희가 보호해, 건드리면 죽어, 여기까지 가면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알았어요. 오늘 누구네 집 가서 밭에서 일을 했어? 보아스라는 분이었어요. 야, 그거 정말 감사한 거다. 그분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야. 이거 괜찮아, 집안이 훌륭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생각에 만약에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면 우리가 다 살겠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나랑은 결혼 안 할 거야, 너랑 결혼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나오미와 룻이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룻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죠. 외모도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오히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냥 우리 한국 상황으로 해보면, 그렇게 해서 한 분이 계셔서 뭐 미국에 나가셔서 백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백인이에요. 돌아왔는데 얘가 젊어요. 애는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끔 성경에 없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재밌는데요, 여기는 룻이 이쁘다는 기록이 없네요. 이쁘기라도 하면, 뭐 우리 아들이 데려왔는데 무조건 며느리가 이쁠 거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가 좋으니까 결혼했지. 근데 이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여자가 심히 아리따웠더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개념으로 이쁘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리따움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그 종한테 며느리감 구하러 보냈을 때 이제 한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때 그 종이 가져갔던 낙타가 10마리였습니다. 10마리. 근데 이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길어서 그 낙타 10마리한테 다 물을 먹였다고 돼 있어요. 지치지 않고 건초까지 줘서 먹였대요. 그럼 이 여자분의 어깨와 팔 근육은 어땠을까? 한 대 맞으면 그냥 바로 사망 아닐까? 네, 이게 이쁘다는 건지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이 셌을 건 틀림이 없어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그런 기록이 없어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네. 나오미가 권유를 해서 청혼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 사람이 기업을 부르면 좋으니까 이제 보리타작 할 때가 다 됐다. 보리타작 하는 그 마지막 밤에 보아스가 많이 먹을 거야. 그리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밤에 거기서 잘 거야. 그때 너는 예쁘게 입고 있다가 거기가 청혼을 해라. 알았지? 내 어머니하고 롯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청혼을 해야 되는데 나와 결혼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뭐를 봐도. 근데 지금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밤 안에. 그래서 정말 소극적으로 지금 보아스가 보리타작한 그 볏짚 위에서 자고 있는데,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발 쪽에 있는 담요를 싹 이렇게 올려놔요. 맨발로 자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 지방은요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괜찮아요. 새벽녘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굉장히 추워집니다. 우리도 자다가 발이 좀 차가워져서 굳어지면 어이 추워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노린 거예요. 지금 딱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보아스 당신의 의미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은 들었고 일어나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싹 덮고서 덮은 담요를 치워놓고서 밤새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자죠. 일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 보아스가 어이 추워 하고 일어났는데 딱 밑에 보니까 그 밑에 룻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를 하니까 긴 얘기 간략하게 결국 청혼하게 됐고 받아주게 됐고 내가 일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듬직한 행동을 해요. 그날 밤에 일어난 다음에 3장에서 4장 넘어갈 때 그 즉시 바로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생각 좀 해보고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바로 성문 앞에 가서 앉아서 그 법적인 절차를 위한 행동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백항목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신 줄 믿지만 가끔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아내분께서 쓰레기 좀 벌어달라고 남편분이나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알았어요 하고 나서 아침이었는데 저녁 될 때까지 까먹고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 될 때까지 까먹고 TV 보다가 까먹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나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한번 깍 소리 지르시거나 아니면 슬리퍼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갖다 버리고 만다 하고 버리시는 경우 있죠. 네,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보아스는 바로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4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봤을 때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결혼해 주겠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더 가까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과 그 의무가 더 큽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당신을 아내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맡겠습니다.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예요. 룻은 이런 얘기 전혀 모르는 얘기죠. 문화가 틀리니까. 나오미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보아스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오늘 저희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은 그 살몬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살몬. 어떤 분들은 영어 생각하셔가지고 세먼 해서 뭐 연어다 막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살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탕시킬 때 보냈던 스파이 2명이 있죠.
그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그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을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을 아무나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인정 많은 리더를 보낸 거예요. 차세대 리더를.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드러나 있는데 그게 살몬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에서 라합을 만났습니다. 이 라합을 만나서 결국 승리하게 됐고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됐죠. 굉장히 좋은 집안인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적어도 경기도 지사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살몬이. 그리고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겠어요. 전제의 공을 세워서. 근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인숙을 운영을 했어요. 호텔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호텔에서 제공하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나그네의 잠자리까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 여관의 그 호텔의 주인이 함께 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문화였어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 입장으로 보기에는 그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죠. 어쨌든 너무 감사하니까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어요. 그 가운데 아들로 나온 유일한 사람이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치력이 있고 부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쭤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남편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 지사의 아들이시고 그리고서 공부도 잘했고 잘생겼고 훌륭하고 인품도 좋아요. 영향력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라합과 비슷한 상황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보기에 우리 딸을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을 것 같으세요? 좋을 수도 있는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홀로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에게서 홀로 지내고 있는데 마침 루셀이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엄마 생각이 났죠. 우리 엄마 라합. 여기가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그 모르게 천대당하고 자기 나도 사람들이 지금 결혼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겹치게 되면서 지금 성경 모든 본문 가운데 롯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요.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이 자리에 나오미와 룻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룻이 이걸 통해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결정돼야 되는 자리인데 나오미와 룻이 없어요. 딴 데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인생 결정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대학 지원하고서 합격 발표 나올 때까지, 제가 백향목회 지원하고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청빙위원회 한데 제가 들어가서 저 뽑아주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무능력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철저하게 절차를 따라 합니다.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4장 1절에 보니까 이때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보아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 일을 심판해 줄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일이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장로 10명을 청하여 오게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판해달라고, 이거 재판을 해달라고 여기 있는 보아스가 대충 지나가는 나이 드신 분들 잠깐 앉으세요 어르신 여기 좀 앉아보세요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마을의 권위를 갖고 있는 10분의 장로님을 다 제대로 모아서 자리 마련해드리고 모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고 모았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기업 물을 사람, 자기보다 먼저 가까운 그 가까운 친척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은 제 발로 나타났어요.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침. 아까 그 마침, 롯이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갔고 일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거 나와서 봤고 그 마침 여기 또 나타났어요. 마침 지금 장로님들 모시고 증인들 다 모아놓고 이 인간이 어디 갔지? 하고 찾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일로 와봐 아무개야 불렀어요. 근데 여기 희한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으로 나옵니다. 보아스도 이름으로 나오고 나오미도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개는 아무개예요. 이름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펠로니 알마니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펠로니 알마니? 이 단어에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이건 뜻이 없는 단어예요. 펠로니 알마니. 그냥 그래서 아무개어라고 정말 번역을 잘 해놓은 겁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굳이 이 중요한 룻기에 그 이름이 등장할 필요가 없어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더 강한 친척인데요. 근데 보아스가 이름을 여기 성경이 하여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보아스는 불렀을지 몰라도 성경이 이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취하는 하나하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아무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똑똑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네가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고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 네가 알아야 된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구절에 자세히 보면요, 보아스가 처음에 말을 할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있었던 그 모압 땅에 가서 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있잖아, 나이 드신 분들. 그 중에 엘리멜렉은 돌아가셨고 지금 가나안에 계신 나오미가 여기 와 계신데 그 기업을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아무개가 내가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이 그래? 그럼 내가 기업 물을게. 내가 그거 받아들일게. 내가 나오미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 다 그 먹여드리고 그렇게 할게 하고 바로 답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있다면 이 나오미께서는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그 소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엘리멜렉의 모든 세상이 누가 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해드리면 내게 되는 거예요. 손해볼 게 전혀 없고 이득만 남아요. 여기까지는 보아스가 룻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물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사람에게 그 재산을 모두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옛날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싹 사람의 태도가 바뀌죠. 왜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손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손해보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왜 싫다고 했는지. 첫 번째,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처럼 미혼인 경우에 지금 자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했을 때 이제 룻의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아내를 맡고 애를 낳는데 지금 그 땅은 다 그 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손해죠. 그러니까 미혼일 경우에 거절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해요. 두 번째,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아내가 있고 애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여기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아내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있는데 우리 애도 있는데 지금 룻이라는 그 외국 여자가 들어와서 이 기업을 물러줘야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애 낳아주고 그 애 내가 또 봐줘야 되고 그거 다 땅 해주면 걔 주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 그럼 아내 입장이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고 싶죠. 그냥 하지 마. 그렇게 될 수 있죠. 눈치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입장에서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여기는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의 기업을 물러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이 나오면 지금 이 재산 누구 거예요? 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나는 못 물으겠다고 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재판 장로 10명과 그리고 다른 그 증인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신발을 벗어 줘서 이제 완전한 모든 권한을 여기 있는 보아스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해내고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보아스의 선택과 아무개의 선택을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아무개가 이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누가 봐도 이해가 되죠? 현실의 근거를 둔 그런 결정입니다. 근데 고엘이라는 이 가족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부유하던 가난하던 반드시 먹여 살려라, 반드시 가족이 대를 이어줘라, 현실과 미래와 장단점 다 고려해서 결국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교회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개는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사람이면 엘리멜렉 집안하고 더 형제 같은 관계이겠죠. 사촌 관계이겠죠. 근데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없어져도 나는 상관없다. 그 이름이 끊어져도 나는 관계없다. 나는 그 물질에 관심이 있었는데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될 게 없다면 나는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내용도 더 많아져요.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어요. 여기에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정말 큰 손해를 본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조상이 되는 복을 상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알았다면 했겠죠. 만약에 가서, 야, 네 밑에서 여기 롯하고 결혼하면 왕이 나올 거야. 할래요. 네 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할래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는 손에 상관없어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진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보아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알마니, 그 펠로니 알마니는 아무개는 사라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유다의 아들 가운데 그 셀라와 오난이 있었는데, 이 유다의 아들 첫 번째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데려왔잖아요. 자손이 없이 죽게 되고, 그 둘째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여겨서 쳐서 아들 2명을 다 죽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결정은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은 심지어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십니다. 여기 보면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 여기 있는 보아스, 일반적인 그 지금 현실을 거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셈이죠. 근데 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주변 사람들이 2가지 축복을 이 사람에게 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도 지금 미혼 아니야. 너도 미혼인데 룻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너한테 위대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 축복한다. 2번째는, 네가 지금 베들레헴 땅에서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 인사인 것 같지만, 네가 이제 길앗까지 확장돼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용인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경기도에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다. 경기도에서 쓰시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시지만 온 세계 가운데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복을 주고 있는데, 축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보아스의 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만 중요한 많은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이루시는, 기도응답에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모든 그 백향목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응답에 쓰시는 분들로 만들어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에 청빙 절차에서는 막 좋은 목사님 오게 해주시도록 금요일마다 기도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덕분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 제가 가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하고 일정을 나눠서 12월 중순에 들어와요. 이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일단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박사 목사님 사모님이 이사하셔야 되고요. 저 위에 5층 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또 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목사님 2분께서 사임하시게 되고요. 그 새로운 목사님 한 분을 또 부목사님으로 광고를 했고요. 지금부터 12월 말까지요,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위기 상황이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요,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능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응답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할 건데요.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날짜는 또 따로 정해 있지만 12월 말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될 때까지 저희 모든 성도분들께 작정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제가 요청을 해서 밖에 표가 붙을 거고요. 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거기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나눠 드릴 거예요. 제가 작성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간 동안 저희가 기도를 함께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는 무능력하니까. 우린 무능력하니까. 기도할 때 주께서 이루셔야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건 아니면 밖에서 기도의 그 응답으로 쓰임받는 분들이건 주님께서 보내주셔야만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만 내일 딱 도망간 다음에 혼자 실컷 먹고 더 쪄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쓰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저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아무개의 선택을 하겠느냐 아니면 보아스의 길을 선택을 하겠느냐. 지금 현실에 근거한 아무개가 나의 모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한 여기는 보아스가 우리의 모델이 되느냐. 당연히 우리의 모델은 보아스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방향성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들이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